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아수르에 대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런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아수르가 대단한 제국이죠. 고대 근동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고대 근동이 한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아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다가 최초로 그 모든 도시 국가들을 평정하고 제국을 이룬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 아시리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마을이 초토화되고 도시가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군대였어요.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를 방문했던 아하스는 실제로 나옵니다.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방문하면서 그 아시리아 제국의 영광에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 뉴욕 가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그 수많은 월스트리트의 빌딩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만약에 우리가 조금 좀 소도시나 아니면 시골에서 살다가 거기 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아하스 입장에서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대제국의 수도에 비하면 굉장히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걸 보고 뭘 생각했겠어요? 그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이거 너무 별거 아니다. 나는 아시리아의 제국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다. 강하게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과 강압적인가 힘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낮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배를 원하셨어요. 그런 지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왕이 되어도 이 백성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는 율법책을 네 앞에 두고 항상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라. 이건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말씀이에요. 권력자들 입장에서 아니 왕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리자래.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교만해져가지고 아수르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아수르의 신이 아슈르의 신전을 그 안에 성전 안에다 지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예.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나는 이 양반인데, 그냥 이 양반 앞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를 구하는 건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이제 낳는 아들이 또 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 이름을 그러니까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니까 이게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냥 한국말로 지으면 이거예요. 제가 김씨죠. 그러니까 김노략, 김약탈, 김도둑이라고 지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래 짓습니까? 이건 고소해야 돼. 이건 부모라 해도 고소감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아들 이름을 김약탈로 지었어요. 선생님 이름이 그래 지었다고 생각해봐. 약탈 교감쌤, 막, 내가 니들 약탈해주마, 뭐 이래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이사야가 그래 지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예. 기억해라. 아수르를 통하여 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은 망할 것이고, 실제로 고고학적 기록에 디글라필레셋 3세가 기록한 아수르 비문에 의하면 이 왕들이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예, 북이스라엘 아람 왕 그 당시 베가와 르말리아는 초토화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얘는 아시리아는 거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냥 몽골 같은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도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는 아수르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길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거 뭐죠? 실로아의 물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수로예요. 그가 기혼샘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륙 지방이에요. 강이 없어요, 사실.
요단강에 떨어져 있지만 이 예루살렘의 수로 그러니까 이게 수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기혼샘이 있고 그 기혼샘의 강물이 물줄기가 그 내천이죠. 그렇게 강물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이 바로 실로아의 물인데 그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을 그들 뒤엎을 것이다.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돼 있어요. 큰 강이란 뜻이죠. 이거는 보통 유프라테스 강을 뜻합니다. 티그리스 강일 수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을 뜻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특징은 엄청나게 큰 강이고 긴 강이고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수가 나면 진짜 재앙이 임합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그 강 근방에 있던 모든 마을과 도시가 초토화돼요. 예. 그 홍수가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측이 많이 힘들어요. 실제로 강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홍수 때문에 재앙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실로아의 물은 홍수가 나지 않지만 잔잔하죠. 근데 유프라테스의 강의 물은 큽니다. 물도 크고 수량도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막 지으면 제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홍수가 나면 망하죠. 그렇듯이 아수르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그 큰 강물이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너희 민족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국에 있는 모든 열방의 민족을 이끌고 이 유다를 침공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아수르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아수르의 길로도 가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도 하지 말며 이 반역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반역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악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고 합의를 합니다.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게 옳다 해도 A라고 해도 사람은 B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용기예요. 진리와 올바른 대로 사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대세는 이쪽이다라고 움직일 때 아니다, 그쪽이 아니다라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이쪽이다라고 A라고 가는데 말씀에 따르면 아니거든요. 그럼 말씀에 따라서 선포를 하고 말씀에 따라서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배신자다. 넌 매국노다. 매국노다. 반대하는 사람은 매국노라고 하고 모함하고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배신자야. 이런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단순히 의견이 그런데 이런 거 듣지 마라 라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뭐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이거 예수님이 똑같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바리새인들도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걸려 넘어질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사야의 선언이 이 당시 이사야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이사야의 말을 거역했던 아하스와 그 귀족들과 그 엘리트들에게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심판당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사야는 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봉인해서 싸서 토굴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읽을 수 있는 것이고 19절에는 이 말씀을 거역해서 거짓된 예언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된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거기에 우아하고 흘러갑니다. 레밍의 쥐처럼 레밍의 쥐 알죠? 쥐 한 마리가 강물로 싹 뛰어들면 쥐들이 따라서 강물에 뛰어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옳다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 그냥 앞에서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남들이 옳다 하는 대로 가니까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들은 우리 교회의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한비전에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래 학생들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해요? 이렇게 훈련 받아요? 이렇게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밖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남들하고 똑같아지고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이 꼬라지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남들하고 똑같이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실된 건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그건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노예의 인생이고 지배당하는 자의 인생이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신앙 양심을 밝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건지 고민해보고, 그래서 신앙의 삶은 고민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분 앞에 부르짖는 삶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왜 여러분이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인생이 더 값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서 나도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에 뭔가 대세,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에 속지 말고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here I stand,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게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제가 되어야겠다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역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 앞에 깨어있고 항상 고민하고 도전하고 시대를 깨우는 그런 깨어있는 소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잠자는 교회를 깨우십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럴 때도 역사는 많이 그런 점을 보여주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